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 이사야서 49장 14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른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잘못 판단하게 되고 또 잘못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짜게 먹어서 심장질환 그리고 암 이런 것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음식을 짜게 먹어서 심장질환과 위암 같은 그런 질병에 많이 걸린다. 이런 속설을 뒷받침하는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뉴올리언스에서 미국 심장학회 학술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30만 명 정도가 심장질환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은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소금 섭취다, 과다한 소금 섭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건강한 중년 3,681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의 그룹, 소금을 1000mg 하루 적당량이라는데 적당하게 섭취하는 그룹, 그것보다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그룹,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8년 동안 이 사람들의 삶을 추적 조사하면서 사망률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나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소금을 과다 섭취한 그룹이 3,681명 중에서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소금을 적당히 섭취한 그룹은 2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적게 섭취한 그룹은 50명이 죽었어요. 이 결과 소금을 적게 섭취한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보다 죽을 확률이 5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섭취해서 죽은 사람은 10명인데 소금을 적게 섭취해서 죽은 사람은 50명이 된 거예요. 도대체 소금에 대한 진실이 뭘까? 중요한 것은 소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천일염, 바다에서 햇빛에 말린 자연산 소금 천일염이 있는 반면에 케미컬 솔트, 화학적인 소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연 소금은 나트륨이, 짠맛을 내는 나트륨이 84%고 나머지는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소금 같은 경우는 86가지 미네랄이 이 소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학소금은 짠맛을 내는 나트륨이 97.5%고 몸에 유익한 미네랄은 거의 없고 우리 몸에 해로운
제습제나 알루미늄이나 심지어 암을 일으키는 불소가 그 가운데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화학소금이 문제라는 겁니다.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암도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우리 삶에 잘못된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쌓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유전학적 또는 생물학적 지식은 수도 없이 쌓이고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한 이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모든 유전적인 정보가 이 정보를 이제는 다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당신 누구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하면 나는 누구지? 쉽게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독일 어느 마을 공원 벤치에 저녁 늦도록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경찰이 순찰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 누구요? 대답이 없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자 그때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묻는 질문이 바로 내가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요. 해답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앉아 있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염세주의적인 생애 철학자라고 불리는 쇼펜하우어입니다. 그 철학자는 평생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철학자는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대해서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어느 정도 명백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제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그런 모토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 바라보는 눈, 그 눈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또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해답을 할 때 우리들이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일째 동물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5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6일째 인간을 만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라는 부사를 첨가해서 매우 좋았다. very good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이 부사 심히 매우 이 very라는 이 단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이 단어만큼 저의 삶에 큰 힘이 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매우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물론 타락하기 이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을 가진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별로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보기는커녕 좋은 존재로도 안 보고 나는 별로 좋지 못한 존재야. 나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빠졌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등감입니다. 저에게도 젊은 시절 두 가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종아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아리가 허벅지만큼 두껍습니다.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 키가 안 커요. 저희 고모가 너는 종아리가 두꺼워서 키가 안 컸다.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작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태어나서 6.25를 거치신 분인데 그때 분들은 키가 다 작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더 작아요. 그게 하나의 열등감이었고 또 하나의 열등감은 제가 한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어느 대학의 법대를 가지 못한 거. 이것이 하나의 열등감이었어요. 제가 키가 작고 종아리가 굵은 열등감은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 때문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서방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종아리 굵은 거 하나 마음에 든다. 저희 아내한테 우리 장모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보시기에 우리 제 이 굵은 종아리가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보기에 좋았다 이 말이 치유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굉장히 그 말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또 서울법대 못 들어간 거. 이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color of skins, 그 사람의 피부색이 아니라 content of character, 그 인격의 내용,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라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잘못된 기준을 들이대고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참 다양한데 시험 점수 그걸로 나 자신을 평가해서 열등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큰 잘못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존재인데 왜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나 하면서 열등감을 극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창세기를 배우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매우 심히 좋다고 하는데 나 스스로를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좁은 기준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죄송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 음악이나 미술하는 사람들 다 공부 못해서 저런 것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달란트를 저 사람한테 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 부러워하고 오히려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을 하면 잘못된 우월감이나 잘못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 You are a beloved child. You are a beloved child. 당신은 참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그죠?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을 좋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잘 가꾸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나를 볼 때 열등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불만족스럽고 내가 나를 볼 때 짜증스러운데 어떻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고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 확신, 만족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행복한 관계를 많이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혼 3년은 3년 전쟁이었어요. 지금 현재 3년 전쟁을 보내고 20년 평화의 기간을 누리고 있는데 3년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이 다투었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기대, 즉 서로를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남편인 제가 제 아내의 아버지 되시는 장인어른 같기를 원했어요. 저희 장인은 우리 장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허허 하고 그냥 웃어 넘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저희 장모님처럼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는 얘기죠. 무슨 바가지를 긁어도 저는 그저 허허 하고 넘어가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제 어머니 같기를 원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얘기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짜증을 내거나 저희 아버지 앞에서 화를 내거나 반박을 하거나 대꾸를 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은 서로 거꾸로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꾸하는 사람이고 저희 아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내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최고의 중매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하나님 미스매치한 것 같다고 잘못하신 것 같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 주실 수 있냐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란 인간이 덜 돼서 아내를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나한테 딱 필요하고 딱 맞는 아내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더 살아보니까 그런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난 사람 주신 것도 아니고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분한 선물을 주셨구나. 정말로 큰 은혜의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내게 과분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반박하기보다는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선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보면 관계가 달라져요.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 생각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났다. 상대방은 못났다. 상대방은 문제 있고 나는 문제 없다. 이걸 고치지 못해서 평생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 말을 안 듣는, 그래서 다투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아주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제게는 아주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문제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세요. 문제가 없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마음의 모순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동물에게는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송중기보다 잘생기고 키가 커서 내 자식이 이쁘고 내 딸이 송혜교보다 더 이뻐가지고 이쁜 게 아니에요. 나를 닮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저 이쁘고 그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즉 사랑하지 않으면 보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잘 표현한 찬양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도 불교나 유교는 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표현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의 그 신은 무서운 신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하는 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의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적어도 3번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셨는데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일을 3번 반복을 해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의 손에 고통받게 하시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때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몰라서 속아주는 것처럼 계속 고통당할 때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속아주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몰라서 무식해서 속아주는 것일까? 그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걸 증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들어주세요? 부모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사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증명이 틀렸다라는 것을 사탄은 증명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니네들 사랑해. 환난과 죄악 가운데서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믿어주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아들을 줄 정도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깨어진 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든 내용인데요. 어느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깨어진 자,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다라는 이런 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 앞에 나서 $100짜리 지폐를 들고, 여러분 이게 몇 달러짜리 지폐예요? 다 대답을, 이거 $100짜리 지폐 아닙니까? 맞아요. $100짜리 지폐입니다. 그 순간 이분이 이걸 꾸기는 거예요. 꾸기고 그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져요. 그리고 발로 밟았어요. 아주 심하게 막 비틀어서 밟았어요. 완전히 구겨지고 침에 이겨지고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지폐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폐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100짜리 지폐입니다. 아무리 찢기고 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 발에 짓이겨져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가치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이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시기에 좋은 자들입니다. 키가 작든 크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본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지위나 이 가치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지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저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확신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존재라는 이 확신을 갖고 나를 바라보며 또한 타인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인생 다 살아가는 우리 그레이스 장독의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